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우리 핸드폰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받았더니 상대방이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선생님을 찾으십니다.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라고 상대방이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나라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대부분은 저 대출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도 안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아마 대부분이 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도착하고 정장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첫 번째 감정은 여러분 기쁨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내가 대통령에게 또는 왕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기대가 되겠지만 혹 나라님을 욕을 하거나 또는 대척점에 놓여 있는 관계에 놓인 집안의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왕이 나를 왜 찾지? 혹시 나를 벌하려는 것은 아닐까? 왕이 나를 찾는다는 소식이 초대장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 선고처럼 우리에게는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당시 왕조의 관습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왕조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이전의 왕가의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4장을 보면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에 요모는 다윗이 사울 왕가를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린 무비보셋을 들고 급히 도망쳤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렸고 그 사고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은 5살 때부터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고 왕궁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으며 두 다리까지도 잃었습니다. 왕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왕궁이 아니라 이 로드바알이라고 하는 변방에 숨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에게는 도망간 다리도 불편했고 숨을 방법도 없었으며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끌려가듯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은총을 입고 땅바닥에 엎드린 사람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사랑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여러분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먼저 왕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다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무비보셋이 편지를 보내 왕이시여 저도 사울 집안 사람인데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다윗을 만날 용기도 없었고 다윗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왕이 던진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이 이전 왕조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는 보통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을 미리 없애기 위해 이전 왕의 후손들을 찾아 죽이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 찾았다라는 거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에서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많이 들어보셨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 한번 약속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착한 사람인지 다윗에게 충성했는지
앞으로 왕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 사람인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거가 무비보셋에게 있지 않고 바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한 근거는 무비보셋의 자격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집안에서 인자를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 언약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아멘. 개역개정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번역하고 세번역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풀려는 사랑은 인간적인 동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원수의 집안에 속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에 있었습니다. 로드발은 흔히 목초지가 없는 곳,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메마른 장소라는 의미로 설명됩니다. 무비보셋에게 로드발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이름과도 같았다는 거죠. 왕궁에 태어났지만 메마른 변방에 숨어 살았고, 왕의 손자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었으며, 살아있었지만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의 은총이 로드발까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왕궁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로드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었고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왕께 충성하는 백성이 아니라 왕을 거역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 많고 결함 많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감히 바라던 것보다 더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존재다라고.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아는 이에게는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다리가 건강했기 때문도 아니며 왕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며 바로 왕이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잘했다고 더 사랑하시고 어제 내가 넘어졌다고 언약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값싼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어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근거는요, 우리의 성취감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의 힘보다
하나님의 손에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신이 로드발에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숨어버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왕의 사랑은 그런 로드발의 자리까지 찾아갑니다. 우리가 왕께 가는 길을 잃어버려도 왕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을 잃지 않으시고요.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먼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어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를 찾아온 그 왕의 사랑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여주게 되는데,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하나님의 사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시킨다. 아멘.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로드발로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궁정의 문이 열리고 무비보셋은 절뚝거리며 왕의 앞으로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무비보셋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다음 말이 나오기까지의 그의 심장은 아마 매우 빠르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신문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무비보셋은 왕 앞에서 죽을 것을 생각했지만 왕은 그의 두려움부터 거두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에서 다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윗은 네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 앞에서 안전한 이유는 자신이 내세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왕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본문의 모든 세부를 억지로 비유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역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언약적 사랑은 장차 오실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번째 선물을 줍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다시 도로 줄게. 무비보셋은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왕궁을 잃었으며 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은총은요 그를 죽이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왕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지옥에서만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새로운 신분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형벌에서 멈추지 않고 죄인을 자녀로 받아 그 신분과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 은혜를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8절에서 그는 다시 절하며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이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라는 표현은 당시 비천하고도 무가치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개도 천하게 여겼는데 죽은 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은 모모 왕궁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로드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왕은 그를 귀하게 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죽은 개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입으로 은혜를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자신을 죽은 개처럼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선포가, 왕의 선언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무엇으로 부르는가는 그의 과거를 보여주지만 다윗이 그를 어디에 앉히는가는 그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기 평가보다 하나님의 선언이 더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너는 버림받았다라고 말해도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받아들여졌다라고 선언하고요. 과거가 너는 실패자다가 말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간 중심적인 자존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훌륭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가치와 안전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교만도 무너뜨리고 절망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교만할 수도 없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왕의 첫 마디를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넘겨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떤 카페트 아래 감추듯이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께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살아있는 왕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붙여진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정죄의 목소리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자기의 정죄를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의 선언을 붙들며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랑은 여러분 무비보셋의 두려움을 거두고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는 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 새로운 자리를 마음으로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왕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무비보셋을 어디에 앉혔을까요?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혀 자녀로 살게 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은 그 땅을 경작하며 무비보셋의 양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는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7절 후반부 보시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 후반부에서도 다윗은 말하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리고 11절에서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리고 13절은 다시 한 번 더 선언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본문은 항상이라는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로 타미드 곧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특별한 행사 한 번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 이번 한 번만 너 식사하고 다시 로드발로 가라고 하지 않고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 문화에서 한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교제와 수용, 관계와 소속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왕의 식탁은 왕의 가족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바는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먹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음식의 자리만 준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자리, 곧 왕의 자리까지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왕자들이 차례로 다 식탁에 앉아 있고 다윗과 가족들이 자리를 다 잡고 왕의 식탁에는 왕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복도 저편에서 일정하지 않은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절뚝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식탁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걸어왔을 때에는 두 다리를 저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식탁에 앉은 순간 그의 상처난 다리는 식탁 아래로 가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다른 왕자들과 하나님과 똑같이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왕이 그를 보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아, 이곳이 네 자리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는 사울의 집에 속했다라는 이유로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불렀지만 왕은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대했습니다. 메말은 로드발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 왕의 식탁에 앉은 신분의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끔 먹을 것을 던져주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과거의 우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로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외인이 가족이 되었고 식탁 밖에 있던 사람이 식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을 잘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까이 데려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복음은 우리를 여러분 단순히 용서받은 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쫓겨날까 두려워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다리가 왕궁에 들어왔다고 즉시 나은 것은 아닙니다. 13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상처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과거가 없어지는 일이 되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은 후에도 여전히 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로드발에서 혼자 절었지만 이제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면서 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질병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형편이 있을 수 있으며 과거의 상처가 흔적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외인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왕의 자녀로 그곳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왜 아직 나는 절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뚝이는 나에게도 왕께서 왕의 자리를 내어주셨구나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나를 자신의 식탁에 앉히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린 이미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앉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셋의 이야기는 두 다리를 저는 한 사람이 왕궁에서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왕이 언약 때문에 찾아와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와 두려움을 거두고 왕의 식탁에 앉히는 사랑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시작은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무비보셋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다윗의 헤세드 곧 언약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정죄를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식탁에 영원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불렀지만 왕은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대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자신을 실패자, 나고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보다 왕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절뚝거리시더라도 왕의 식탁을 떠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04장만큼 아름답게 표현한 가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3절 가사를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이십니까? 하늘이 얼마나 넓고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하늘을 여러분 A4용지로 비교하면 안 되죠. A3 정도로 삼아도 그냥 하늘이 너무 넓은데 그걸 백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시인의 고백,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절뚝거리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식탁을 떠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무비보셋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명하시고 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얼마든지 선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